교회 45주년 창립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죠, 생일. 여러분들 이렇게 또 주변에 사람들 생일 맞이하면 축하한다 그러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45주년 우리 교회 생일에는 우리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아직 준비 안 하셨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그냥 같이 이 선물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교회에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체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요. 또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지체라는 그런 생각과 노력들을 담아서 오늘 교회의 생일 선물로 드리시고 앞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마음껏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또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거룩한 초소가 있습니다. 신당을 만들기도 하고 신전을 짓기도 하죠. 그리고 신당이나 신전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붙여서 우리 신이 이 거룩한 초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초소에 나와서 신이 있는 곳에 나와서 경배하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이 있는 그 초소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은 신전이나 신당에 있고 거기 좌정에 있고 사람들이 글로 모이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모든 종교들의 구조입니다. 성경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모여서 절기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 살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라, 그런 의미로 성막을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다. 너희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놓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기도했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의 기도가 성경에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사시는 것 아니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이 백성이 기도할 때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 그 이름을 부르셨고요, 이방 우상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40년 광야 훈련을 끝마친 그 모세에게 찾아가서 가시덤불에서 또 그에게 출애굽의 엄청난 사명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서 신방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성전,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와 계실 수도 있죠.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서로 교제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여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였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임의 성격이 분명해야 되고 그 성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충만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고 서로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힘 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45년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가 45년 동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5년의 그 역사가 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한 역사지만 오늘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뜨겁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45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은 각각 그 머물렀던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짧고 길고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이 사실 감사한 일이고요. 자리를 지킨 것 감사하고요.
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는 것,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뭐 별겁니까? 서로 응원하며 사는 것이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응원하고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예. 여러분 늘 축복하시고요. 예. 또 늘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서로 표현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우리가 교회 45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강대국이 와서 약소국을 멸망시키면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뭐 가옥들 다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함락이 되면서 무너졌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또 지도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적인 일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멸망의 와중에서 예언 활동을 감당했던 예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 70년을 언급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다른 나라에 가서 굽심굽심 거리며 손 벌리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미리 잡혀가 있는 포로를 돌아올 생각들을 하지 말고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과 잘 어우러서 죽지 않고 살아라.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었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70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 제국 내에 있는 많은 포로들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의 신전을 짓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지만 조공은 빠짐없이 바쳐야 된다. 그런 종교 포용 정책을 쓰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차 귀한 자들이 한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대를 놨죠. 기초를 다 놨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섞인 너희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죠. 뭐 여러 가지 계속 방해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파사에다가 이런 좀 편파적인 그러한 진정서를 파사에게 보냅니다. 이 나라가 성전을 짓게 되면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금도 줄고 땅도 빼앗기고 파사라는 나라의 제국의 모든 재산이 엄청나게 축이 날 것입니다. 그런 제안서를 진정서를 올려서 파사 왕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초만 놓고 성전 건축이 15년 정도, 한 14년에서 16년 정도, 15년 정도 멈춰 있는 것이죠. 풀이 무성하고 동물들의 화장실로 사용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예언자가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학개가
성전 건축에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정했는데요. 그 중에 학계가 한 말 가운데 1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15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자기들 집들 잘 짓고 살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너희들이 그래 먹고 살만 하더냐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삶이 곤단하고 어려운 줄 아느냐? 죽도록 일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줄 아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하나님 성전 건축 먼저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멈췄지만 다시 재개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로부터 엄청나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각각 자기의 이익에만 급급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될 수 있으면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협력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면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됨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래도 작은 일정 부분들은 서로 모아서 협력해서 교회가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붕괴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서로 협력하고 하나된 모습들로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주고 함께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무관심하고 각자 일하고 하면서 어떤 주의 일을 위한 하나의 모임 자체들이 존속이 안 되니까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큰 폭탄이 떨어져서 망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는 하나됨과 협력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사는 어려운 가운데 하는 공사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70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년 동안에 기초만 놓고 그냥 무성하게 방치했던 땅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또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그런 자재들을 구할 만한 그런 여력들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짓고는 있지만 크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또 솔로몬 성전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에게 그런 것이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부지를 이미 마련해 놨습니다. 설계도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주었고요.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시절에 자기의 사제까지 다 털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로왕에게 가서 좋은 나무들을 수입을 해왔고요, 또 기술자들을 전부 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벽과 외벽의 대부분은 다 금칠로 돼 있죠. 금으로 다 취했습니다. 보석들도 다 가꾸고요, 모든 기구들이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폐허된 땅에 지은 이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죠. 그 실망한 모습들을 보는 거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솔로몬 성전, 너무 초라한 그 자신들의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과 반응을 알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웅장함과 화려한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교가 되지 않지만 영광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지은 그 은과 금 다 내 것이야. 내 거 갖고 졌는데 그것이 뭐 대단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 다 내 건데, 내가 준 건데 내 거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졌는데 너는 뭐 대단하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고 하면요, 훗날에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국에 있는 최고의 예물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몰려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미가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에서 돌아와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열방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보다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비록 초라하지만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크게 화려하게 세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웠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건그릇, 은그릇, 목그릇, 질그릇이 있다. 어느 것이 사용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근데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셔야지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죠. 거룩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는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결단을 가지고 오고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는 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일상의 삶에 가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체들이 일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런 것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창고에 들어가서 재고를 파악하다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두들려도 밖에서 들리지가 않으니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온몸이 다 굳어져가지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데 냉동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봤더니 경비 아저씨입니다. 그 경비 아저씨가 들어와서 그 여직원을 구했죠. 여직원이 나중에 묻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들어왔습니까? 내가 35년간 이 회사에서 경비를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 나한테 다가와서 웃으면서 인사해 줬던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웃으면서 인사하며 들어갔는데 퇴근하는 것을 내가 못 봤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갖고 회사의 구석구석을 다 뒤져갖고 마지막에 뒤진 것이 그 냉동고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 나에게 매일 인사해 주니까 나는 당신을 아침 저녁으로 기다렸다. 내가 사람 대접받고 있다라고 느낀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며 배려하며 살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 그것이 또한 본인에게도 얼마나 득이 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영향력 있게 살라는 하나님의 큰 배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5년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나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정말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거룩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동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